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올라왔으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자들, 세 번째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영들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는 구제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고 대단한 일로 여깁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섬기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며 가치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는 먼저 주님 자신의 군주이고 주님을 그리워해야 하지만 이런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교육받고 많은 단계를 이수하고 많은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심령은 비어있어 공고합니다. 허무합니다. 오래 인내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멋지게 기도할 수 있고 멋지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 특징은 그 소리를 없으며 그 소리를 마귀가 삶에서 빼앗아갔습니다. 소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허전하고 약하며 무기력하고 심령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어떠하든지 성도들에게서 주님께 속한 소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단순히 소리를 빼앗는 데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소리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기에 믿는 자는 자칫 마귀가 하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올려주시고요.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리는 생명이고 소리는 영이고 소리는 빛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명도 있고 마귀의 빛도 있고 이 소리가 마귀가 잘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모든 자들은 소리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소리의 귀중함을 잘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소리를 잘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만 여러분 환경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몸도 풀어져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즘 교회는 구제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한 일로 여긴다라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먼저와 나중에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오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일도 중요하고 절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섬기는 것을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또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어떻게 그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뭐예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 자체를 뒤로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여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님의 자신의 굶주려야 됩니다. 아멘. 굶주려 더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더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더 찾기를 원하잖아요. 배고픈 여러분들 사슴이 가만히 있나요? 목숨을 걸고 뭐예요? 물을 찾아다닙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우리 교회는 선악으로 이 많은 땅의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일도 굶주리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자신에 대한 굶주림이 없이 선한이 된 굶짐으로 이렇게 나간다라면은 땅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 자신의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이 위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은 주님 자신에 대해 굶주리고 주님 자신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에 대해서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굶주린 자가 어떻게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굶주림을 주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게 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매일 주님의 자신에 대해서 아침 저녁 저녁으로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을 말씀으로 달래고 성경으로 달래 기도로 달래 찬양으로 달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성소에서 지성도로 올라가는 매일 주님과 그 임재함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반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자신에 대해 굶주림보다도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하고 의로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많지만 그러나 텅 빈 마음속에서 나오는 의와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채우고 채워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먹을 자는 먹이고 입을 자는 입혀줄 수 있는 이러한 의로운 아름다운 삶이 곧 내 삶의 의로 말미암아 내 삶은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땅에서 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돈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그리워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뭐예요? 소리질러야 돼요. 어린아이가 여러 굶주린데 엄마가 1m 밖에 있는데 굶주림에도 새록새록 웃고 여러분들 빵빵빵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저 먹이나요? 그럼 굶어 죽잖아요. 아니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리워하면은 소리질러요. 아이가 배부르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에 대해 그리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물어버려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누가 찾아와요? 엄마가 막 하던 일을 다 멈춰 급하지만 막 당장 일을 처리해야 되지만은 뭐예요? 우리 아기가 더 여러분들 귀하기 때문에 달려가오듯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이 여러분 상실되지 아니한다는 일이 바쁘고 일이 많고 많은 산적한 땅의 일들을 두고서도 주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매일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목동의 삶이지만 매일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그 그리움이 뭐예요? 자신의 보호함으로 자신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장함에 힘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잡아오기 어려워요. 말로는 그래. 주님 내 굶주립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말하지만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 그들이 주의 성전에 나오는 모습이나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찬송이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그리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힘있게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멘.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요.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면 얼마나 잘해요. 아멘.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단순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은 글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발걸음 옮겨졌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이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냐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도리어 많이 교육받고 좋아요. 많은 단계 있어가 좋아요. 많은 것을 머리 이해하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뭐예요? 심령은 뭐 있어요? 비어 있고 공부하고 허무하고 그 삶의 환난에서 오래 인내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교육받고 많은 단계 이수하고 많은 걸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먼저 심령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그 교육으로 깨달은 그 말씀이 심령에 채워져야 돼. 은혜를 부어 하나님이 거기 불을 떼야 돼. 그래가지고 심령에 불이 나와야 돼요. 예진 머리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 그리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다면 심령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곤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시대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다 돈을 잡아봤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 아니었고 오래 참지를 못하고 힘들면 가 죽어야 되겠다. 힘들면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약한 의지가 없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많이 단계 이수 안 해서 그래요. 많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대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심령을 소리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 심령을 주님을 그리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아니하니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기력입니다. 예배는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저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심령의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의미 없이 여러분들 한 시간 지나쳐 버리면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팍팍 공부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 그게 들려와요. 전 우리 아들 군대 보내고 2주차 끝났는데 때로는 그 방을 들여다보면서 늘 있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2시간에 원푸유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전화번호가 떠요. 1944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항모도 약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또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받을까 말까 내가 받았어요. 근데 아빠 불러요.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도 잘 나와서 아빠 아니야 군대야 군대인데 3분 줬대.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다 돌아간대요. 자기 차례 3분 줬대. 그래서 3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 핸드폰 다 뺐고 공중전화로만.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간절한 그림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서 그리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지나가지 않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보고 싶을 때, 가장 여러분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은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듣고자 할 때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광과 몸을 다 알으셔서 안 들려주시겠어요? 이놈 안 들려주셨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사단 나겠구나.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붙잡아 주시려고. 다 되지는 않았지만 풍성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안아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날마다 기도로 말씀 읽음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실제 주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 힘쓰고 단계를 이수하는 데 힘쓰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힘쓴다는 실제 주님 멋지게 기도할 수 있고 멋지게 말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 넘겨주세요. 맞죠? 넘겨주시고 이런 자들은 신앙의 특징 뭐예요? 소리가 없어요. 거의 소리를 마귀가 삶에서 다 빼앗아간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빼앗아갑니까? 보세요. 소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허전함이 약합니다. 무기력하고 심령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자들은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공고합니다. 주님 허전합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합니다. 주님 모든 삶에 대한 의지와 물결이 약해져 있습니다. 심령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기름으로 머리 발끝을 넉넉하게 흘러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멘. 이 소리가 어두운요 두려움으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소리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허전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갈증이 생기질 않아요. 더 주님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 보기를 더 힘쓰는 내일의 이 신앙으로 나를 아름답게 다져가고 훈련하시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막에는 어떠하든지 뭐예요? 성도들에게서 뭐한다고? 주님께 속한 소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소리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집니다. 찬양한 이 모든 소리예요. 모든 소리. 이런 소리가 내 입술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고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내 환경과 삶과 가정에서 이 소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흘러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공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술을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라고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소리내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면은 주님은 번기까지 달려오셔서 그 소리에 우리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마귀는 단순히 소리를 빼앗는 데서도 절대 그치지 않고 마귀들은 뭐예요? 소리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사람에게 막 생기를 부어 넣어줬잖아요. 다 소리입니다.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름음이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통하여 원수가 묶고 있는 질병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화가 올라옵니다. 그 화가 뭐예요? 소리로 나오잖아요. 그 화를 속에서 불러 태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소리로 바꿔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끊어집니다. 안근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목련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간답니다. 그렇지만 한때를 날 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이 일로 주를 더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일로 주님을 더 경배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주님께 높이신다라면은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소리를 통하여 나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소리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탓하는 소리.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기에 믿는 자는 자칫 마귀가 하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더 넘겨주시고 또 있어요? 네, 앞으로 넘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임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목자들이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분명히 뭐예요?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얘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뒤로 받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세요. 가장 먼저 주님이 불러서 뭐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목자들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 아루함도 보기를 원했고요. 이스라엘의 경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이들이 가장 먼저 보았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경건한 무리들보다도 뭔가 신앙의 한 발자국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불러서 경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브라함 먼저 불러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들여가지고 주님을 막 한바탕 막 동네가 막 떠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장구치고 북치고 막 꽹가리 치면서 주님 나셨도다, 주님이 오셨도다 이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주님을 맞이할 심령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하고 천한 비루한 이 목자들을 불러서 그 영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주를 처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그 은혜를 알지라도 내가 먼저 누려볼 수 있는 여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주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비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조건 약하고 비천한 자에게만 아니라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힘쓰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애나 지금이나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주의 위해서 이 목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목자들은 다 갖추었어요. 그렇죠? 목자들은 이 세 가지 그렇죠? 낮은 자리지만은 낮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뭐예요? 즉각적으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지체 없이 부르셔서 자신을 첫 번째 보여드리며 영광을 올리게 한 주인공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늘 겸손한 자는 주의 음성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가장 기쁜 소리를 먼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먼저 들어서 영광을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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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자 말은 쉽지만 그러잖아요. 겸손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한다. 저주하고 싶지만은 축복한다. 이게 겸손한 자거든요. 아멘. 아멘. 남보기에는 가장 작은 일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려고 소망도 안 가지지만 그러나 그런 일에 서슴을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을 들여 희생하는 많은 자들이 겸손한 자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겸손한 자가 가장 먼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주님이 이 사람을 앞장 세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만 오늘 주님은 거침없이 그 한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지체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양들은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즉각 주님을 찾아가도록 여러분들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었고 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천사들의 달려와 기쁜 소리에 전하는 그것이 정말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바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듯이 오늘은 거침없이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잠 못 자던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나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피곤한 자가 피곤하다고 멈춰있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 나가면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게 없다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있는 두 랩돌이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 주님은 그에게 더 땅의 재물을 붓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큰 자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뒤로하고 두렵던들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칭찬하고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들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의 중심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 예배의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 부자니까 많이 드리고 가면 교회가 좋아하겠지. 단지 이 마음뿐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리운 그 마음이 마음속에 없어서 드렸기 때문에 너를 많이 드렸지만은 주님이 올리질 않았어요. 많이 드려도 심령에서 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많이 드려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차이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드리면 교회가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주위에 상관없이 일에 충성을 내면서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하잖아요. 사실 유대인이 왕이요 인류의 구주신 그리스도께서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사가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지. 예수님은 좋은 곳에 와야 되지. 촌동네 베들레헴에.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집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 아이고 가짜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시겠어?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가야지. 즉각 순종했다는 이게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에 겸손한 자의 마음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꼬꼬는 부정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힘이 없어요.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놈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힘이 없어 일어나 가면 주님이 고치시고 새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촌동네 베들레헴에게 가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감히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그들은 100% 믿었다라는 것. 사람의 소리가 아닌 천상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자가 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목자의 소리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그 목자의 소리를 통해서 뭐예요?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다는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목자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당신 교회 하나 치면은 그 부자 됩니다. 이거 목자의 욕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먼저 내 음성으로 위로부터 들려와야 돼. 아멘. 아멘. 나에게 들려와야 된다니까. 아무리 교회가 강조를 하지만은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을 내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면은 그건 100% 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없으면 얻어서라도 드리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목자를 보니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당신에게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빌려서 해봤자 꽝이에요. 꽝. 공부하고 피해 있는 마음으로 아무리 순종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심령을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이 목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에 그들이 순종하여 나갈 때 그들에게 큰 영광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이 계시를 듣고요 한시도 여러분들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더 나가고자 할 때 깊이 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 나타내게 되는 인신의 현상이지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기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빼앗기고 나면은 나중에는 빈털털이 남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사람 날 돕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환경과 사람과 모든 일이 내가 주를 찾고자 나갈 때 가로막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막았을 때 거기 여러분의 마음을 멈춰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 능력이 아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보니까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알았지만 소식을 또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6절에 또 2절에 보면 어디에 우리가 동방의 글에 부르고 그 경배를 하러 안노라니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어떻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들을 제쳐두시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많았어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아직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놈들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줘도 어떻게 촌에서 베들레헴 예수가 나겠어? 안 된다. 안 듣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도 제사장 여러분들 서기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런 마음을 다 알고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주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나가 순종하겠나이다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일,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나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를 택하신 것이라.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땅은 기업이에요. 땅의 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아브라함도 땅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가 좋은 땅인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게